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6절, 7절, 8절.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십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29장에서 다윗이 고민을 봤습니다. 그 다윗의 고민이 뭡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사울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다윗이 안타깝게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모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뭐 꼼짝없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다윗을 전쟁에 보내느냐고. 그가 뒤에서 우리 적이 되면 어떡하냐고. 다윗이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는 막 기도를 그리고 감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앞에 있을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시글락이라는 성에 돌아왔더니 성이 홀딱 다 불타고 성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봉땅 다 잡혀서 갑니다. 누구에게? 아말렉에게. 우리 30장 1절 얼른 한번 보시면요. 이 아말렉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완전히 시글락을 불태우고 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사르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대소는 크다 작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덩치 크고 덩치 작은이 아닙니다. 이 대소는 나이 많고 나이 적은 사람. 이 뜻은 몽땅 다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하고 자녀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데려갔습니까? 팔면 돈이 되는 거라. 자기들 노예로 삼으면은 큰 유익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가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와보니까 성은 불탔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이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사가 600명이잖아요. 이 600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기침에 울 수 없을 만큼 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제껏 도망다니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녀들, 처자들, 그리고 뭐 몽땅 다 지금 읽고 난 뒤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의 두 와이프도 이렇게 잡혀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6절 울다가 애들이 지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거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했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토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거 다윗 돌로 쳐 죽이자. 그게 6절입니다. 6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 하니. 요 하니는 서로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안 되겠다. 이거는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전쟁에 나가자 그러기도 하고 우리를 이 성으로 오게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여, 이 군급은 다급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돌아와서 볼 거예요. 지금 600명의 이 사나이들이요 돌을 쥐고 지금 우리 쳐서 죽이자고 그럽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딱 붙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들 이렇게 보면은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Yes, No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쫓아갈까요? 그러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쫓아가라. Yes 아니면 가지 마라.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할까요? 그러면 해라, 하지 말라. 이게 Yes, No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서 쳐라. 너희가 미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는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이 왕이여 여호와께서 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온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기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예스 노로 묻는 거죠. 이제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거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한 겁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광야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광야라는 데는 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를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 주력 부대가 와서 우리를 치고는 어느 방향으로 간지 모르는 곳이 광야잖아요. 길이 외길 하나만 있으면 그 길만 쫓아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는 이렇게 이 방법을 보면 참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군에 가서 훈련을 받아보시면요. 훈련 그냥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오늘은 뭐 사격, 오늘은 뭐 가서 뭐 하는 것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사격, 그 다음에 뭐 제식 훈련이 많은데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군인이 전쟁에 임할 그런 태세들이 다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보면요, 굉장히 훈련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면서 이 피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시거나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다듬어 갑니다.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광야라 그랬잖아요. 출발할 때는 뭐 눈에 다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그냥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다윗이 이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뭐요? 광야의 지도까지 준비를 해 주셨다고. 무슨 지도? 사람 지도. 다윗이 이제 군인들이 600명이 추격하는데 200명이 가다가 너무 지쳐서 우리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다가 아말렉에서 떨어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소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식량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거기 버려버립니다. 아말렉은 그 아이를 거기 버리면서 다윗의 군인들이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을 추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광야의 지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12절부터 11절부터 나옵니다. 가다가 하나를 만났는데 배가 고프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주 극진히 보살피면서 잘 먹여줍니다.
3절 뒷부분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14절 그리고 우리 이 일행들이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15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군인이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나가 뭡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는 이 병든 이 소년을 통해 가지고 어느 길로 타고 갔는지를 가서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거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죠. 이렇게 해서 새벽에 그들을 치고 거기 있는 물건 다 빼앗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400명만 도망을 갑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가고 완전히 다 잡아서 족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전리품을 빼앗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전리품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집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시 6절로 오십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소리 높여 울다가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와 봤는데 우리 군대 지휘관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사병들이 막 지금 이 일 일어난 것은 우리 이 지휘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전부 막 발딱 다 일어나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주 군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도망을 갔더라, 그 다음에 뭐 이들과 싸웠더라, 이렇게 한데 그 다음 뭐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꼭 붙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시글락이 불에 다 탔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들부터 모든 사람들의 자녀가 다 포로로 붙잡혀 갔는 그때입니다. 가슴속에 낭망이 울어도 이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럴 때 뭐를 했습니까? 주저앉아서 더 울었더라가 아니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시다가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일수록 붙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돌로 치자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있을 때 막 다급한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딱 붙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이 다 불탔을 때입니다. 다 잃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들이 다윗을 치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다윗이 한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뭡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딱 회복하더라고. 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 한 장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고 쫓아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힘들어하고 할 때도 늘 잊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저 멀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멀리를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멀리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현재 다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미래에 이렇게 세울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글락이 다 불이 탔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다 붙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를 모릅니다. 그냥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뭐 신앙으로 다 풀어야 되지만 경제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각 나라마다 수출길이 다 막혀 있고 각 나라마다 제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풀어놓고 이제 경제를 돌려보거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진짜로 뭘 해보면 이게 왜 이렇지, 그러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지진이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 있는 이쪽 남쪽 지역으로는 최근에 지진이 한 400회쯤 작은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국은 지진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데는 지금 작은 화산들 터져 있는 것이 한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일어나고 이런 이때에 지금 지구 자체가 들썩들썩하고요. 지금 일본이 어떤 지진이 올지는 모르지만 일본 전문가들이 9 이상 되는 지진이 곧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9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연재해나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나 국제 정세나 어느 하나 앞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다윗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여호와만 붙들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하며 이 시기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입에서 감사의 간정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